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시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신은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울의 영혼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여러 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길에서 대적하며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이긴 쪽에서 진 쪽의 사람이나 재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사람은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가축과 재물도 다 뺏어서 나눠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진멸하라 하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재물이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싹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남겨두지 않았어요. 왕만 하나 잡아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가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죽였지만 튼실한 것들은 살려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가축들을 끌고 개선 행진을 해야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맞아줄 테니까.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좀 챙겨줘야 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야만 다음 전쟁에 동원령을 내려도 기꺼이 참전을 할 테니까. 멀쩡한 가축들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에 불순종인 것이죠. 사울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뒤로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를 인도하시도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늘 죄와 욕심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가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과는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번뇌.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번뇌가 가득합니다.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자 그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사울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번뇌만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사울에게 드러나는 이러한 일종의 우울증 같은 증상의 원인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악령이 괴롭힌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죄의식에 괴로웠겠죠. 혼자서 나라를 다 짊어져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병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사울은 점점 발작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은 우울증, 질투심,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이런 것,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울과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합니다. 수금, 요즘으로 하면 하프, 그 연주자를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음악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요즘은 예술가들이 필요한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료의 영역에도 특히 심리치료 분야의 예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니 음악치료니 하는 이런 연구와 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의 관련 학과들도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치료사라고 하는 직업도 생기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시대의 기록인데요. 여기에 벌써 음악 치료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신하들의 건의를 좋게 받아들이고 탁월한 하프 연주자가 있으면 소문해서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궁중에서 일하는 소년 중에 한 명이 이 일의 적임자, 음악 치료의 적임자를 내가 잘 안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인데 실력 있는 연주자고 용감하고 무술에도 능하고 언변까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강추를 합니다. 이 소년의 말을 통해서 본문의 저자는 앞으로 독자들이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차츰 카메라의 렌즈가 다윗을 향해서 줌인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소개받은 다윗을 그의 궁정으로 초대합니다. 사울 왕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요. 그는 지금 자기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일을 꾸며서 왕궁으로 파고든 게 아닙니다. 왕궁의 필요에 의해서 초대를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초대받은 악사 다윗이 하프를 연주를 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발작적인 증상이 상쾌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무명의 다윗이 일약 생명을 살리는 치료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사울 왕의 정신병과 그 치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이 본문은 다윗이 차츰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역할은 다윗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 영화 초반에 잠시 나왔다가 주인공이 등장하면 사라지는 조연배우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상황을 설정을 하시고 조연과 단역 배우들을 준비시켰다가 적절한 시점에 등장시켰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한 문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있는 13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13절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집에 나타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후보로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받은 증상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걸걸하게 바뀌고 눈이 늘 토끼 눈처럼 충혈돼 있고 흔히들 예상하는 이런 증상들이 다윗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외적인 환경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다윗은 그저 전과 똑같이 평범하게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기껏 바뀐 거라고 해봐야 정신병에 시달리는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봐도 신비한 영적인 은사라든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비록 일시적인 것이긴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고 번뇌하던 사울의 마음이 잠시 평안을 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노임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20여 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차기 왕으로 지명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들떠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정권 인수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범한 목동으로 돌아가서 양을 돌보고 들판에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더니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들어서 쓰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서 양을 돌보면서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다 된 게 아니, 하나님의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인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상전에게 강간범으로 오해받는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겪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80년이나 되는 기나긴 훈련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셨던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시는데 모세를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훈련하신 것처럼 다윗을 왕실로 불려들어서 훈련을 하십니다. 사울왕 바로 옆에다가 불러다 놓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왕 후보생으로서 견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내게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차기 왕위 계승자인 다윗에게 주어진 일은 고작 왕의 궁정악사 역할이었어요. 다윗은 그 일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충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왕을 잘 섬겼고 사울은 다윗을 매우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 부관이죠.
그 장군들의 부관, 그 부관을 보면 그 부관도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장군도 권총을 차지만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수행비서 같은 사람, 이런 중요한 직분을 이 그냥 악사에 불과한 이 다윗에게 맡길 만큼 그렇게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궁정 악사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로 생각하며 충성하며 섬겼을 때 고통당하는 생명을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고통당하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찾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직면한 필요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필요가 곧 소명이에요.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런 목회 환경으로, 이런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40몇 년 살았지만 서울은 저는 싫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어디 저 시골 섬이나 어디 농촌 그런 환경은 너무 저에겐 낯설어서 가기 어렵고, 하나님, 수도권에 있는 중소도시 큰 교회 말고 한 200명 밑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저를 보내주신 수원 성도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길의 근처에 성도교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군생활도 요 바로 차로 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 군생활 할 때 수원역 저 남문 옆에 있는 무슨 중앙극장인가 거기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부목사로 담당했던 교구 중에 이 수원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한 10가정 정도 그 교우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신방도 다니고 요 옆에 두산 위부에도 신방 오고 제가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저의 삶을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성도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훈련은 나쁜 왕을 섬기는 거였어요. 왕의 후보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군림하는 훈련이 아니라 섬기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왕이 될 다윗이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며 치유하는 일이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고통받는 백성을 섬기는 왕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한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한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명심해서 다윗처럼 성령이 감동되어 사는 사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인 것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 그것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